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절이 무엇이냐? 광복, 빛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순국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광복, 빛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피를 바쳐 대부분의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빛이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이 왔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광복절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대부분의 육아일기를 씁니다. 아들, 딸을 낳았을 때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몇 킬로그램으로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확인서에 아기의 발도장을 딱 찍어서 증명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기가 자랄 때에 언제 BCG를 맞췄고 디프테리아를 맞췄고 홍역, 볼거리, 수두 뭐 이런 예방주사를 몇 월 며칠 날 맞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클 때부터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언제 걸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아기가 무엇을 먹고 체했다, 언제는 무엇을 먹더니 똥이 푸른 똥을 싸고 설사를 하더라, 이렇게 육아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가 자랐을 때에 내가 이렇게 자랐다라고 그 앨범이나 일기를 그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나 며느리에게 아기를 이렇게 키워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 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로 성경에 양육 일기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택하신 백성들을 키우는 양육 일기라 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육할 때에 그냥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택한 나라에 6대 제국을 붙여놨는데, 이 6대 제국이라 이 말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엄청난 제국들을 바로 이스라엘 택하신 나라 옆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나라가 나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다면 이집트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라는 물질의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가 빼앗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 이것을 통하여 훈련시키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 질병은 잘 낫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에 아수르라는 질병을
옆에다 놓고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붙여주셨는데, 이 바벨론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정을 때로는 바벨론을 통하여 가정을 흔듭니다.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가정이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옆에다 붙여놓은 것은 때로는 이 페르시아는 환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라는 저주라는 이러한 나라도 붙여놓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붙여주셨는데, 이 로마 제국은 마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듯이 때로는 로마라는 강대국 같은 이 나라를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상처투성이로 얻어맞고 채찍으로 맞고 질병으로 맞고 물질로 맞고 가정이 흔들리고 환난과 풍파와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훈련을 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6대 제국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안 되겠다, 저렇게 범죄하는 솔로몬을 그냥 둘 수 없다, 당장에 솔로몬을 심판하고 징계하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보니 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요, 이 다윗을 보니 솔로몬을 심판하고 징계하기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살아 생전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솔로몬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잘 믿으면 그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지었는데 살아생전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보아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목 잘라 죽이고 이런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본이라는 이런 방망이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36년, 성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70년인데 그 반절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가 여러분 완전히 둘이 싸우다가 이제는 멸망을 해서 그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쌈박질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2차로 임하는데, 우리나라도 36년의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곳에 바로 로마,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징계하듯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징계해서 6.25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야 자식에게 원망 듣지 않는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범죄도 그 생전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해서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북한과 일본이라는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중간중간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6대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중간중간 심판하고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를 할 때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6대 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이집트라는 물질, 아수르라는 질병, 바벨론이라는 가정, 로마라는 원수마귀, 페르시아라는 환난,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광복절에 빛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시오. 그때의 왕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신하를 불러더니, 여봐라, 잔을 하나 갖고 오고 포도주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청년에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이 이제 이 잔을 가지고 이 시내를 돌 것인데, 너는 이 청년을 따라가다가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흐르거든 칼을 들어서 저 청년의 모가지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포도주 잔을 들고서 엎지르지 아니하려고 아주 조심조심 이 포도주에 온 신경과 정신을 집중해서 가지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아, 너는 시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얘기할 때에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다시 묻습니다. 청년아, 너는 술집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아니면 거지가 밥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예, 저는 진짜 맹세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엎질러질까 봐 나는 포도주에 온 정신 집중을 다해서 포도주만 보고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성공하고 싶거든 그렇게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거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술집을 보고 친구를 보고 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포도주잔을 엎지르듯이 엎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신경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구경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는 절대로 믿음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요, 잡은들 화무 11홍 10일 만에 붉은 것도 다 지고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로 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큰 소리로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은 첫째로 보면 좋은 꼴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꼴이 좋은 꼴인지, 어떤 것이 영양가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독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초를 먹고 중독되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초를 먹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양은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요, 제멋대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 가끔씩 양치는 강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치는 강아지가 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멉니다. 왜냐? 양은 제멋대로 제갈 길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양,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제 고집대로 살 때에 목자가 다리 몽댕이를 분들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러진 다리에 목자가 막대기를 다리에 대고 묶어 놓습니다. 내 멋대로 다니지 말아라. 내 멋대로 다니다가 이렇게 물질의 다리, 건강의 다리, 지금 가정의 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 내 멋대로 마음대로 다니지 말아라 하고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지극히 근시해요. 그래서 먼 데 것을 양이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잘 살펴보면 땅바닥만 쳐다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먼 거리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덩이나 절벽에 빠지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가진 지팡이를 보면 꼬부라져 있으면 손잡이가 꼬부라져 있어요. 왜냐? 근시라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꼬부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모가지를 걸어서 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가지를 걸어서 빼면 모가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내 멋대로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이게 빠져나오려면 많이 고통스럽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날쌘 다리나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 때에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근심과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7가지의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사업장을 확장시켜도, 여러분 회사가 잘 돼도 누우면 근심 걱정뿐이에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근심 걱정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안히 잠을 자고 눕고 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의의 길, 하나님의 길, 교회의 길로 찾아오는 것이지,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일이나 늑대를 찾아가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코로나19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는데, 교회에서 진원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대부분의 뻔할 뻔짜요 믿음 없는 성도들이 이쪽 저쪽 쏴댕기고 돌아댕기다가 그거 옮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걸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요, 갈 때 안 갈 때 구별해서 갑니다.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구별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안 갈 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전체로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도 잘 소독하고, 될 수 있으면 이 마스크도 철저하게 끼고, 그리고 소독도 잘하고, 손도 집에서 잘 씻고, 또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구분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만큼은. 여러분 식당에 가본들 식당에 칸막이 해줍니까? 식당에 가본들 여러분 이렇게 거리 뚝뚝 띄워서 앉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큼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다합니다. 어디서 코로나19가 걸리느냐? 밖에 쏴다니는데 걸려갖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것들이 확산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밖에 목사님들 회의도 안 갑니다. 밖에 잘 다니지 않아요. 수양관에 갔다 교회 왔다가 교회 오면 목양실에 앉았어. 궁뎅이에 땀띠가 다 나고 헐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고 살이 짓물르도록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연계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중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내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식간이 될 수 있습니까? 알다시피 부모 자식은 피의 관계입니다. 피가 같아야 부모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피와 나의 피가 같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피가 같기 때문인데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피가, 우리의 피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와 같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이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면 요즘에는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담배 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담배 피는 시절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식이 담배를 꼬나물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징계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초등학교 다니는 게 담배 꼬나물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가만두겠어요? 두들겨 패서 너 살고 나 살자 하고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안 살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물질도 안 치고 질병으로 안 치고 가정도 안 치고 내두고 있어. 그럼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때그때 오는 것은 이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징계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때려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야단을 맞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겨 칠 때에 그때에 깨달아야 평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요 신랑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로 알리라.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으면 이 신부는요 침상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침상, 침대는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데리고 침대로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지나가는 여자 침대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침대는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부만이 이 침상 침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중매를 잘하면 요새는 보통 100만 원 주더만, 중매하면 잘 되면 100만 원 줘요. 그래서 중매하면 어떤 사람은 또 양복도 맞춰줍니다. 그런데 중매를 못하면 뭐가 한대요? 뺨이 안 되라는 거예요. 중매를 못하면 뺨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중매쟁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잘 중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중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중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중매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녀가 코가 완전히 눌러붙어서 코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콧날을 세우기도 하지만 예전엔 콧날을 못 세우니까 이 콧날에다가 양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구멍을 뚫고 붙였어. 붙였는데 이 중매쟁이가 제대로 중매를 안 하고, 이 여자는 콧날이 오똑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 중매를 했어. 그래서 다방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방에 난로를 펴놨는데 난로가 따뜻하니까 코가 그만 녹아가지고 줄줄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매는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지.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이 성도가 시험 들까봐, 이 말씀은 저 성도가 다칠까봐, 이 말씀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깨달을 사람은 깨달았고,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중매를 잘못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중매를 잘해야 잘했다 칭찬받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면서 중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가나의 혼인잔치, 성령과 신부에 대하여 곳곳에 성경은 결혼에 관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 관하여 많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이에요. 왜 남자들 아멘 아니요? 결혼하면 신랑이 확실하게 신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목숨 걸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힘을 다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요. 남자들 아멘이 시원찮다. 왜?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확실하게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면 신부인 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남편이 힘쓰고 애써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요, 남자 씨들은 거의 없어요. 뭐하고 있을까? 땀 흘리고 일하고 있어요. 여자 씨들은 뭐하고 있을까? 식당에서 밥 먹든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자빠졌어요. 왜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알고 내가 신부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확실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남자라도 부인이 기둥서방 두고 살면 남편이 아이고 잘한다, 요즘 세상에 기둥서방 한두 명씩 데리고 살아도 괜찮아,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할 남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아마 큰 일이 나도
엄청나게 큰 일이 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둥서방 두고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강남에 있는 여자들, 동양동에 있는 여자들, 삼산동에 있는 여자들 대부분의 기둥서방 한두 명씩 두고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예수님 신랑 말고 돈 서방, 취미 서방, 직장 서방, 사업 서방, 친구 서방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주여 한번 합시다. 이해가 되면 주여 한번 합시다. 간절하게 하세요. 이해가 되면 주여 한번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내인데 내가 지금 돈 서방, 취미 서방, 직장 서방, 사업 서방, 지금 세상 서방, 기둥 서방을 두고 살지 않는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벗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여자는 고구마같이 참 못났는데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있을까? 그런데 순종 잘하는 여자는요 아주 이쁨 받고 아주 사랑받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보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잘났을까? 물론 다 여자 탓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다 여자 탓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여자 탓은 아니지만 남자 탓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불순종한 여자는요 3년도 못 돼서 파탄 납니다. 불순종한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내가 불순종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돈 벌어다가 다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고구마같이 못났을지라도 순종하면 월급 타면 월급 봉투째 갖다 줍니다. 이 동네는 안 그런가요? 월급 봉투째 갖다 줘요. 그리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는데 3만 원만 줘. 아이 조금만 더 올려줘. 조금만 더 올려줘. 이래서 지가 땀 흘려서 돈 벌어놓고 지가 타다 쓰고 자빠졌네. 왜? 여러분 그 여자가 못났을지라도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집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신랑에게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기둥 서방을 두고 살면 있는 것까지 뺏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둥 서방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 사람도 예수님 신랑 외에 기둥 서방 두고 사는 사람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안전하지, 나라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법도 잘 지켜야지. 교통법도 제멋대로 빨간불인데 가고 중앙선도 침범하고 속도도 30km인데 100km로 달려댕기고, 이렇게 교통법도 안 지키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남도 죽이고 다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법도 잘 지켜야 나도 복을 받고 가정이 복받고, 할렐루야.
내가 나라법을 잘 지켜야 평안히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그 나라에서 평안히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법, 교통법보다 더 잘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